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진심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분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 보시고 나의 중심 보시는 주를 향해 나의 마음 다 드릴래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진심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분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 보시고 나의 중심 보시는 주를 향해 나의 마음 다 드릴래요. 나의 마음 보시고 나의 중심 보시는 주를 향해 나의 마음 다 드릴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세계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볼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이틀밖에 못 보니까 집에서도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즐거운 소통을 만나서 하고 싶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 같이 미소 짓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또 우리 친구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약 1단원에서 제5과 회개하라 외친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제목은 목자님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5과 회개하라 외친 침례 요한이에요. 그 안에 작은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우리 친구들도 화면을 보며 큰 소리로 같이 말씀 읽어주세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오늘은 목자님이 재미난 법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지금부터 세계 다른 나라의 특이한 법을 한번 소개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비둘기를 알고 있죠? 공원이나 도시에 가보면 비둘기가 정말 많아요. 어떤 공원에는 비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데도 날아가지도 않는 비둘기도 많이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먹다가 흘린 음식물들을 먹기 위해 그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기도 해요. 이 비둘기 때문에 법까지 만든 나라가 있다네요. 그 나라는 바로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너무너무 비둘기가 많은 탓에 비둘기의 배설물로 도시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또 역사적인 건물들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너무 많이 입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는 모이로 인해 비둘기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하네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다가 적발이 되면 작게는 50유로부터 많게는 200유로까지 벌금을 내야 된대요. 이게 얼만큼의 돈이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보면 약 6만원에서 25만원 정도를 벌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해요. 또 한 나라는 아름답기로 아주 유명한 미국의 하와이인데요. 그곳에도 특별한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일까요? 하와이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길을 걸어 다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
이라는 것이 시행되었어요. 길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작게는 15달러에서 많게는 95달러, 역시나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보면은요 18,000원에서부터 많게는 약 11만 5천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대요. 스마트폰이 안 되니까 당연히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책 등 다른 전자기기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당장 길거리에 나가봐도 다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하와이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는 특이한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법이 정한 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따른 벌을 받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법과 같은 기준, 바로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금을 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릴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내 아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요한을 준비하신 거예요. 사가랴는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요한은 많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죠.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 벌꿀인 석청을 먹으며 지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답니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해요.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에게 나아왔어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지요. 그리고 요한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인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때 요한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음식이 있는 사람은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와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았지요. 요한은 세리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말해 주었어요. 요한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어요. 군인들도 요한에게 와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지요.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신이 일하고 받은 돈에 만족하면서 살라고 말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순간의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은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진 모습으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침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 모두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오늘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해요.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